야, 오랜만에 레위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뭐냐? 레위기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재미있는 책은 뭐겠습니까? 깨달으면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재미있는 책은 만화책이었죠. 요즘에는 재미있다 그러면 영상을 보는 게 재미가 있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렇지만 재미있고 없고 보다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이 뭐냐, 그걸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책, 정말로 중요한 책,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책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재미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레위기, 가장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율법책이죠. 자, 율법책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H, 홀리를 그리고, 그리고 번제단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그리고 집, 정결법을 그리고 각종 규례를 그리는 것이 레위기의 그림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죠.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 외워도 돼요. 신학교 갈 사람들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죠. 뭐 피 없이는 뭐 제사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피 없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제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3장에서는 화목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4장에서는 속죄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5장에서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의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5가지를 누가 하느냐? 6장, 7장을 이제 딱 묶어주면서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소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그것이 6장과 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뭐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뭐 안 읽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성경을 한 권 다 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읽으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자, 8, 9, 10장은 이제 성막에 대한 겁니다. 성막에 가기 전에 먼저 성막 바깥에서 제사장 위임식, 8장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도 목사 안수식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권이 뭐죠? 설교권은 총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강도권이라 그래요. 강도권.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강도 선생. 그러니까 강도를 물건 훔치는 강도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생을 강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 각 교회에 파송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먼저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은 일주일씩 한다 그랬죠. 왜 일주일씩 합니까? 깊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씩 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 안수식은 얼마나 합니까? 1시간,
길어야 2시간. 그래서 잘 까먹어요. 목사님들이 잘 까먹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도망갈 때도 많고 목회가 안 된다고 선교사로 피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 우리 한 달 정도 좀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9장 아론 첫 제사. 아론이 이제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인류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장 나아 죽음. 아론의 2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제단에 잘못 나가다가 죽었어요. 구약 때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죽이십니다. 안식일을 범해도 죽이고, 또 부모 공경을 못해도 죽이고, 험한 소리를 해도 죽이고, 우상 섬겨도 죽이고 구약에는 참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잘못 드렸을까요? 술 먹고 아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11장부터 이제 가정에서 정결법,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11장은 11 젓가락장이죠. 젓가락장이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부 음식,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아마 이대로만 살면 아마 엄청나게 건강하게 될 겁니다. 12장 산모 정결식. 산모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남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았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 정결법, 며칠 동안 그 예식을 행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집 바깥에 났기 때문에 나병이 들었을 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궐 바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요. 구약시대 때는 아예 안 받았습니다. 자, 14장은 나병 정결식. 이제 나병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위에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그리고 이제 집에도 들어올 수 있고 성소에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장 구멍에 창문에 났습니다. 유출병은 유출된다는 뜻이죠. 유출이 돼. 몸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병이 걸렸죠. 성병입니다. 성병. 남자의 성병, 여자의 성병. 그런 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대속죄일.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다가 16장 번호를 놨습니다. 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17장에서는 피규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가 17장을 놓습니다. 피규례,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먹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부터 이제 각종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죠? 27장,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각종 규례입니다. 각종 규례이기 때문에 큰 박스를 하나 쳐놓고 그 안에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차례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거제절 안 가서, 거제에 있는 절간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자, 모든 규례로 다 끝내자, 그런 뜻으로 거제절 안 가서 라고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은 18
뭐요? 성죄악. 네, 성죄악이 발음 잘해야 돼요. 18장 성죄악 완입니다. 이런 죄는 범치 말라. 누구의 하체를 범치 말라. 뭐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범치 말라. 남자끼리의 성을 범치 말라. 뭐 이런 다 범치 말라, 범치 말라. 성죄악 완을 말씀하고 20장에서는요. 성죄악 2인데 거기서는 똑같이 말씀하면서 그런 죄악은 반드시 죽일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세상과 다르게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20장 성죄악 2죠. 반드시 죽일 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죄악은요, 반드시 죽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성죄악 저지르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가 있어요. 2가지죠. 뭡니까? 이방인의 죄 2가지. 첫째, 하나님 안 믿는 죄. 2번째, 성죄악이죠. 성죄악. 예, 세상 사람들 이 성죄악,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애인을 만들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그러나 애인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야지 불법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 자기 애인 있는데 남의 애인을 하면 안 되죠. 예? 잠언서 5장에 보니까 남의 유부녀를 만지기만 해도 죄다 그랬어요.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유부녀는 아예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막 터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자기 짝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암송아지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몇 장이죠? 자, 21장 제사장 규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의 옷은 뭐를 입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제사장은 또 어떻게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일반 성도하고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거룩함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귀합니다. 더 성별되어야 돼요. 목사가 술 먹는 것과 평신도가 술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예, 상처받을 확률이 훨씬 다릅니다. 일반 평신도야 뭐 그냥 뭐 다 먹죠. 그렇죠? 안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안 들어?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물어보질 말아요. 괜히 물어보면 그러니까 목사와 직분자들과 일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제사장 규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성물 제물 규례, 성제 규례. 성물과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23장은 절기 규례입니다. 절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절기를 만든 이유가 기억하라. 기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절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절기도 우리가 함부로 그냥 그렇게 막 보내면 안 되고 잘 기억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24장 등잔과 진설병 규례. 등잔과 진설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장 안희 규례, 안식년, 희년 규례. 구약에는 안식년을 안 지켜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정신대로 정말 거룩한 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26장 가나안 규례. 가나안 규례는요 저축입니다. 저주와 축복. 저주와 축복, 저축.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규례들을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그것을 거슬러 지키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고 지멋대로 살면 저주가 임한다. 그게 바로 가나안 규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저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죄가 너무 재밌어요. 세상 죄악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후회하게 됩니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다들 후회합니다. 내가 일평생 왜 이렇게 살았던 거. 후회하지 말고, 네?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장 서원 예물 규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 마치 규칙을 정해놓고 회칙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회칙을 잘 지키면 복이고, 그리고 잘 지키면서 이런 예물을 드리면 그건 복이고, 잘 못 지키면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부칙 같은 그런 성격으로 26장, 2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몇 장 했습니까? 14장까지 했죠. 예, 나병 정결법까지 했습니다. 자, 15장입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유출병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흐르다. 흘러요. 뭐가 흐릅니까? 분비물이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정상적, 우리 신체에서 비정상적으로 출혈이나 분비물이 흐른다라는 그 뜻이 바로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출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출병은 남자의 유출병과 여자의 유출병이 있습니다. 자, 15장 2절이 남자의 유출병, 맥입니다. 그러니까 맥이 두 개가 되겠죠. 남자 거와 여자 거.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누구든지, 두 번째 줄에 유출병이 있으면 맨 끝에 부정한 자. 자, 이건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누구든지, 이거 한국 성경에서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남자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유출병이 뭡니까? 남자의 유출병, 임질과 매독 같은 그런 성병입니다. 성병, 임질과 매독 같은 이런 남자의 성병. 자, 구약시대 때 이런 성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있어요? 구약시대가 성병이 많겠습니까? 지금이 성병이 많겠습니까?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조금만 병 표시만 있어도 병원 가봐라. 병원 가서 약 하나 딱 먹으면 금방 다 낫잖아요. 옛날에 이 나병, 문둥병도요, 옛날에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소록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쳐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병 없어요. 소록도에 아무도 나병 환자 없어요. 약이 좋아가지고. 참 개발을 너무 잘해서 약이 좋아서 그런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들도 임질과 매독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가 없어요. 있으면 바로 그냥.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대단히 많습니다. 왜? 병원이 제대로 없고,
그리고 그런 병이 왜 걸리느냐? 구약시대 때. 요즘은 뭐 남녀 눈만 맞으면 그냥 막 함께 이렇게 뭐 잠자리 갖고 막 하는데 구약시대 때도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예? 구약에는요, 아예 창녀들이 있습니다. 창녀들이 있는데 이 창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예? 우상성전에. 우상성전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성전이 있습니다. 자,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경신은 그 당시 농경신, 가나안 땅, 중동 지방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잘 와야지요. 비가 잘 와야, 때를 맞춰서 비가 와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근데 바알 신이 그럼 언제 내리게 해주느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바알 신이 다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 바알 신전 앞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 앞에 가서 남녀가, 그러니까 바알 신전 앞에 가면 그 신전 안에 아예 창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창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창녀와 더불어 성행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떡 바라보더니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아세라 신을 불러요. 아세라 신을 불러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둘이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믿고서 이제 창녀들을 아예 신전에다 가득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 창녀들과 더불어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이런 전설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우상을 섬기겠나 하겠지만 신전에 가면 재미도 보고 또 비도 오고 농사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진정으로 비를 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내기를 하자. 그래서 내기하잖아요. 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병이 왜 생깁니까? 성병이 생기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그냥 막 갖다가 하면 이게 염색체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성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독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대로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를 하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에이즈가 생기게 되고 성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생기면 참 힘들죠.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의 유출병 부정합니다. 부정한데 어느 정도로 부정하느냐? 4절 보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그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6절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까지 그 옷을 다 이제 물로 빨아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7절에도 몸에 접촉하는 자, 또 8절에는 그가 침을 뱉으면 침 뱉은 그에까지도 다 부정하다.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 물로 씻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이 뭐예요? 설정.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설정을 정액을 흘리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액을 흘리면, 그러니까 성병 걸린 자가 정액을 흘리면 전신을 물로 씻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17절에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수는 뭡니까? 정수. 그것도 바른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잘 하도록 정액이 묻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성경, 개정개혁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른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이해가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자, 18절 말씀,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하였거든 부정.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정하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절이 또 맥입니다. 19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제 여자죠. 여자. 첫 번째 줄에 여인이 유출. 여인이 유출. 그러니까 여자의 유출병입니다. 여인이 유출. 두 번째 줄에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 자, 그러면 남자의 성병은 임질, 매독 그런 것인데 여자의 성병은 뭡니까? 여자는 언제 유출합니까? 여자는 생리와 유출병입니다. 생리와 유출병. 유출병. 그러니까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을 만지니까 금방 나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못 고쳤는데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생리와 혈루증, 이게 바로 유출병입니다. 그럼 생리하는데 20절 보면 그가 불결할 동안이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 피의 유출이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그래요. 불결기. 이 불결기가 뭐냐? 월경을 인해서 부정함을 입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19절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일주일 동안의 그 불결한 그 월경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결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간다든지 25절에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의 때와 같이 부정한 적, 이게 바로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그러다가 28절에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고, 30절에 속죄제로 이렇게 한 마리를 드려야, 번제로 드려야 그것이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 불결할 동안에는 누웠던 자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 24절에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면 그의 불결하며 전년되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침상까지 다 부정하다. 남자와 똑같이 그렇게 성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하면 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가는 이거 다 못 끝내겠는데. 그러나 자세한 건 아니죠. 그냥 설명하고 가는 거죠. 좌우지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자, 16장에서는 속죄,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맥이 34절입니다. 34절에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첫 번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언제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1월 1일 날 해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해요? 언제 해야 돼요? 예? 29절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한여름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9절과 10절 3지창 8절에서 10절까지 3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 보면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두 염소를 취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속죄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10절에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건 뭐냐? 10절 맨 끝에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염소 2마리, 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 날 되면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두 염소를 뽑아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그래 가지고 광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왜 광야로 보냅니까? 예? 아사셀이라는 뜻은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떠나보내는 염소. 왜 떠나보내느냐? 21절과 22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의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보내는 이건 바로 아사셀 염소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염소를 광야에 단절된 땅,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죽을 거예요. 아마 이 염소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이 아사셀 염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에게도 옮기노라. 그러면서 그 아사셀이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로 가서 그 광야 험한 땅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죽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 멀리 갔던 그 아사셀은 언젠가는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다. 그 염소, 그게 양이 돼서 돌아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양이, 그 염소가 그 양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면 그 염소가 돌아오면 그 양을 죽여서 이제 이렇게 모든 죄를 완성한다. 그 죄를 완성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멀리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다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완성적인 그런 죄가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제7월 10일 날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아사셀 염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져 가지고 이제 영원히 그 피 효력은 영원히 이제 대속죄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지킬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경에 기록해놨냐? 구약시대 때는 다 필요했죠.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구약에 이제 이런 그 양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모든 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그런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피규례입니다. 피규례. 자, 그래서 16장은 뭐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가리 딱딱 집어주는 거, 그것만 딱 읽으면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다 이해하면 17장은 이런 내용이다. 대속죄일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뭐 그냥 1.1회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터집니다. 자, 17장은 피규례. 피규례는 어떤 규례냐? 10절과 11절 맥입니다. 10절과 11절.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는 이 성결법전입니다. 성결법전. 그 중에 특별히 17장은 이제 피규례인데, 피에 대한 규례. 10절과 11절이 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0절 두 번째 줄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10절 맨 끝에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왜 끊느냐? 11절 첫 번째 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11절 맨 끝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피가 바로 죄를 속한다. 왜 그 피가 죄를 속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례는 일단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 무슨 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돼지피나 소피나 뭐 사슴피나. 사슴피 한 잔 얼마입니까? 예? 안 먹어봐서 몰라요? 사슴피 한 잔이 엄청나게 비싸죠. 예? 그게 무슨 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활명수에 타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20년 전인가 그때 한 잔에 20만 원이었었어요. 지금은 얼마 가는지 모르겠네. 한 50만 원 갈까 모르겠네.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 피는요, 이 생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괜찮아요. 선지는 아닙니다. 요리해 놓은 이 선지는 아니고 생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생피는요, 사실 병균도 엄청나게 많고, 그걸 먹으면 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할 때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걸 주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결의한 게 있어요. 거기서 세 가지 결의가 되죠. 우상 제물은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이건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은 아마 계속 유효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는 생피채로 절대로 먹지 말라. 병균이 너무 많아요. 그거 먹어서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훨씬 해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는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규례, 피는 생피 먹지 말라. 아셨죠? 옛날에 한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심리 밖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면 그 돼지 돼지 간 먹고 돼지 피 마시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요새는 동물 그렇게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시골 목에 처음 갔는데 염소 죽이는 거를 봤어요. 염소 죽이는 거, 염소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염소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요만한 쇠뭉치가 있는 망치를 가지고 양쪽에 뿔이 있는 그 사이를 탁 치니까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이야, 참 신기하게 죽는다. 그래, 간단하게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막 목매어서 억지로 막 죽인다든지 막 두들겨 패서 죽인다든지 참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개 잡을 때도 그랬고. 그런 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를 낸다든지 막 도끼를 품는다든지 그러면 몸에서 독이 나와요. 그래서 애기들 젖 먹일 때 성질 내면서 먹이면 그 애기는 설사합니다. 모유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막 먹어 그러지 말고 그럼 독이 나와. 독이 울지 말고 먹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품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막 혈기를 부리면 몸속에서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해로운 거예요. 몸이. 사람이 화를 내면 왜 나쁘냐? 몸에서 독이 나오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막 갖다가 두들겨 패서 죽이고 막 목매서 죽이고 그러면 얼마나 막 혈기를 부리겠어요. 막 잔뜩 그냥 독이 나와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죽이는 것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장은 성죄악입니다. 성죄악 완. 자, 이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말씀하고 5절에도 말씀하고 6절에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그런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8장은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 법도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6절, 7절, 8절 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 이거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운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살부치가 뭡니까? 그리고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뭐가 달라요? 예?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아내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아버지의 아내가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치는 거예요. 살부치가 뭡니까? 살부치는 자기의 골육지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골육지친, 즉 말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맺어진 혈족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살부치, 자기의 친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족들, 자기의 아내나 그의 모든 친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또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참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인터넷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기 부모와 어머니가 아들하고 관계하고 또 아들이 어머니하고 참 관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마세다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노란 줄 쳤습니까? 자, 6절에 자기의 살부치, 골육지친 혈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아버지의 아내는 후처를 뜻하고 있습니다. 계모나 이 후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모의 하체를 범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계모의 하체를 범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르우벤이 정상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상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왜 그래요?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계모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레위와 시므온. 그들은 또 화를 막 불같이 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르우벤이 바로 이와 같이 계모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고 10절에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도 범치 말고 12절에 고모의 하체도 범치 말고 13절에 이모의 하체, 14절에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15절에 며느리의 하체, 16절에 형제의 아내의 하체, 17절에는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 손녀나 외손녀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쭉 계속해서 모든 골육지친을 쭉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22절과 23절 몇 표시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자와 여자끼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적인 죄악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22, 23절은 전혀 다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22절 중반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23절에 첫 번째 짐승과 교합.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동성성교죠. 동성성교, 동성연애. 오늘날 참 참 잘못돼가지고 자기는 성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 웃기지 마라 그래요. 누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석이 S가 붙습니까? N과 S가 붙는 거지. N은 S하고 붙어요. 예? 극이 남자는 여자하고 붙는 것이지 어째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창조됐습니까?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 여자에게 차였다든지 큰 상처를 받으면 여자가 싫어져서 제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게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일 죄가 나옵니다. 20장 13절에 이렇게 동성성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 죄. 오늘날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형제도를 그냥 없애려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안 읽어보면서 아니 성경에 사형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그 난리입니까? 무당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죽이라 그랬는데 그거 다 살려두니까 지금 한국에 40만 명의 무당이 있잖아요. 목사는 몇 명? 목사는 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무당이 40만 명. 비교가 됩니까?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거 다 죽이라 그랬을 때 다 죽이면 우리 한국에 범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20장 15절 16절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일 죄.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 혼자 산다는 사람들요, 큰 개 데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심히 한번 바라보세요. 잘 관찰하세요. 그거 예? 잘 관찰하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설교거리 좀 만들게. 난 이제 관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참.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다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다 토하여 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런 성적인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스라엘 7족속을 토하여 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토하여 내겠다.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엄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풍이 분다. 엄나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엄나는 친구들 절대 사귀지 말고 엄나는 곳에는 절대 가지도 말고 한번 물들면 그것이 참 이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처럼 그들을 토함같이 반드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고린도가 망했고 성적인 타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로마가 폼페이가 최후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와 비슷한 그런 시기가 되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19장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뭐냐? 19장에서 20장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